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4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하 25장 14절 이하 그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를 선포하고 읽어드릴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무뎌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무뎌진 그리고 죄악된 그리고 마음의 그 깊숙한 곳을 찔러 그것을 찌르고 쪼개기까지 할 때 그때는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스러움을 받아들이면은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여 고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줍지 않게 받거나 교양 정도 혹은 유튜브의 강의 정도 세미나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혹은 말씀이 선포되어져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밀어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는 점점 커지게 되고요. 병은 더 깊어지고 말씀의 칼 끝에 말씀의 칼이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버리니까 말씀의 칼 끝이 우리의 겉에 찰과상이나 혹은 약간 베이는 정도의 고통만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니 무뎌진 신앙생활이 된 듯합니다. 저는 오늘 아마샤를 통하여서 진정한 여러분의 그 폐부가 찔려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아마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샤 하면 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 뭐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아마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온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이 들어올 때 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할 때 그것을 어줍지 않게 대충 그리고 그 심장의 폐부까지 들어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밀어버리므로 결과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중병, 죄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아픔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마샤의 인생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에돔과의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자기 군사가 군사를 모아 30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은 100달란트를 준비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돈으로 사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리죠. 8절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자, 이것은 선지자의 조롱 섞인 소리입니다. 당신이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것처럼 보이니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아마샤는 9절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다른 각도로 다른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자, 전쟁은 이길 것 같다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전쟁은 나가야 되겠는데 자, 이 본전 생각이 난 거죠. 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의 군대를 구입한 그들을
구매한 이 100달란트가 너무 아까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이 한 구석에 이 돈의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하나, 아니면 멈춰야 되나,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물러야 하나, 굉장히 복잡한 선택의 걸림돌에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죠? 왜 그런 재물의 욕심을 둡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승리를 거둔 후에 아마샤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말에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로 돌이켰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 아마샤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우매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이 세일 자손이 바로 에돔을 말합니다.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 선지자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인데 지금 이 아마샤는 승리의 도취에 대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가져온 그 이방 신들을 가져와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아마샤는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자아 우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아픔과 타락이 있죠. 이때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여전히 선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고 아마샤를 꾸짖게 됩니다. 자, 이 잘못을 꾸짖었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의 폐부까지 들어오는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머뭅니다. 앞에 있는 왕 중에 한 왕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아사왕이라는 분 기억하시죠? 오랜 화평이 찾아온 그 땅에 있은 후에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여 아람군과의 연합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손을 내밀죠. 이때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그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보내고 옆에서 충원하는 보좌진들을 학대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사왕이 결과적으로 병이 생기고 그 병을 치료하는 의원들을 찾다가 인생을 막을 내리게 되는 이 똑같은 길을 이 아마샤 왕이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마치 그 아마샤의 왕의 마음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죠. 그래서 금방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쪼아먹어서 뿌리 내리기 전까지도 날아가 버리는. 또 하나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리의 욕심, 그리고 세상의 근심, 자기의 왕위에 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게 아마샤의 마음이 문제였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마샤는 결과적으로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해도
이제 마음으로 밀어내므로 패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이 누구랑 상의했을까요? 그의 측근들이겠죠. 이제 선지자나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무릎 꿇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자,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게 뭐죠? 이제 한판 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에돔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이 아마샤가 한껏 승리에 도취되어 이제 누구든지 이길 만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이 25장 7절에 나오는 구절을 이 아마샤 왕이 오해한 듯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아니하시나니. 자, 이 선지자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한 듯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 언제고 이길 수 있으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착각으로 시비를 붙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거는 왕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우매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본인을 돌아봐야 되죠.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길 것이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경히 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우를 범하는 것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니, 이러한 모든 삶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질 때 어줍지 않게 세상의 세미나나 강의나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일 것처럼 생각하는 이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가슴이 무뎌졌다고 하는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아마샤의 최후가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순서가 어떻게 됐죠? 아마샤가 먼저 돌아서 버렸습니다.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으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죽이게 하고, 여호와를 버린 후로 이제는 패망의 길로 치닫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여 이제 죽음으로 치닫는 마지막 슬픈 아마샤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무감각해져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무뎌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어줍지 않게 대하는지, 강의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한 주간의 교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냥 대충 들음으로 위로함 받는 정도로 듣는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찌르고 관절과 골수, 혼과 영과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감수하셔서 암 같은 것은 도려내시고 또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는 이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말씀의 깊이를 무시하거나 마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방종한 세대가 아닌가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나의 죄악과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의 깊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요일 아침 역대하 26장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